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4장 두 번째 시간 16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늘 하셨다. 우리도 그것이 성령의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의 글을 들이니까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이런 데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묶임이 오고 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죄로 인하여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 눈물었다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이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당시는 이런 금융재산보다 땅이 재산이었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사고 없는 사람들은 땅을 이제 팔아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50년째가 되면 원래의 지파에게 전부 다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싸지는 거예요. 이제 돌려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제도와 문화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포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얽매여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권력자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복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가치를 따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자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몹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몹수의 아들 아니요? 저 집 우리가 아는데 이상하네. 저 집에서 저런 능력 있는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고향 사람들이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 고쳐라. 이런 말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고 나서 나를 구원해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런 조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였다면서 그거 여기서도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하고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 탓 안 하고 오히려 능력 없다고 예수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너무 잘하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를 흉년 때 대접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이방 땅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대접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돈 땅으로 보내서 그 힘든 과부에게 대접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접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오히려 이방 땅에서 환영하고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이방 땅 수리아의 나병 환자인 나만이었느냐, 나만뿐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시대에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어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안다는 나사렛 너희가 오히려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말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붙들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를 그냥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이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더라. 자, 이제 31절부터 보시면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번에는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또 역사가 나타나. 자, 3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왜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파하니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서 늘 예수님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권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크게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른 것은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거는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까?
확실히 귀신이 귀신 같습니다. 더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뭐합니까? 귀신이 예수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고 대적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더 잘합니다. 예수를. 그런데 아니까 막 소리 질러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속에는 누가 소리 지르게 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권위로 꾸짖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잠잠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그냥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는 아니했더라.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제 38절 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중한 열병이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고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이 죄악에서 뿌리가 되어서 파생된 것입니다. 지금 아마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때문에 굉장히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으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버렸습니다.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수종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제 막 그 가버나움 동네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드니까 또 이번에는 꾸짖은 게 아니라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고치시더라.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 사람에 따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또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자, 여러 사람에게서 누가 나간다고요? 귀신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질병까지 걸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서 병 걸리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질병도 상당 부분은 이런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상과
가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만약에 높은 사람이 탐욕에 빠져버리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막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그게 또 병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요. 겸손하고 사랑하며 정말로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 그런 진실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42절이에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사람들이 병 나았다 하면 몰려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수도 없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병 고쳐주는 일만 해도 이거는 평생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려고. 예수님도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그 다음에 사역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냥 막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일만 해가지고는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가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복음이 뭐냐?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 마귀와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는 것만 목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어둠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함이 임하고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